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9절을 먼저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율법은 2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모세의 법을 말하는데 정결의식과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교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 모든 행위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39절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라고 말하는데 이는 시간상으로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인 6월절과 초막절, 오순절 중에 하나로 성년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6월절은 태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6월절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지켜졌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렘이라는 납비에 의해 여성들도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을 지켰는데 이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분명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요, 이전에 부모를 따라갔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6월절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르면 12살 이후부터 율법에 대한 그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율법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관례를 따라 부모와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6월절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생깁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온 것입니다. 이때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여행을 했었을 때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무리를 지어 여행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무리를 지어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무리들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이후에서야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무리 지어서 갔다고는 하지만 지금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서야 자신의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는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아낀 그 예수님을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함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 일에 개입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43절을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은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으로 머무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머무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해서 머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머무시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급히 찾아서 나섭니다. 이를 생각할 때 아직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면, 어떤 신적인 능력들을 많이 보였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다급히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었을 때 3일 후에 찾게 되는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선생들, 랍비들과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묻는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내용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디에 거해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에서 밝히고자 하신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거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부모의 질문을 통해 이 고백을 한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마치 저희로 치면 입교를 한 것처럼 이제 본인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사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잉태 소식을 들었고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임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손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목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그에 따른 축복과 함께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는 만큼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 모른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실상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그 말씀을 풀으시면서요, 제가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알 때까지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 그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알미, 이 깨달음이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고백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늘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단지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